어저께 그저께 1월 13일이 우리나라 한국 이민사의 12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1901년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고종 그때에 이 땅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보면 항상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더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그 의료 선교사로 와 있었던 의사였던 알렌이 고종에게 이런 건의를 했답니다. 미국에, 특별히 이제 하와이를 지칭했던 것 같아요. 하와이에 가면은 사탕수수 밭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 인부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때 이제 고종이 방을 붙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한 120명 정도가 1902년도 12월 달에 이제 출발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민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들을 인솔하고 갔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인천 내리교회라고 이제 감리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장경화 전도사, 홍승화 전도사, 그리고 안종수 권사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인솔을 해서 하와이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안종수 권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리교는 남자 권사가 있어요. 아마 이분이 어쩌면 남자 권사였을 수도 있겠다. 안정수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여자 이름일 수도 있고 남자 이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끌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1905년에는 8,5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이민자로 미국에 갔대요. 어떤 기록에는 이제 8,500명이 아니고 한 1,200, 그러니까 7,2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민을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느냐면은 이 일을 하다 조금이라도 허리를 펴려고 하면은 그 백인 감독관들이 와서 채찍으로 등짝을 후려치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10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때 받았던 품삯이 69센트였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20 정도가 될까 말까 한 돈인데 물론 이제 물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하원 의원도 나오고 꽤 많은 그런 지위를 이제 갖게 되는 그리고 숫자도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들이 갔을 때 도착해서 속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애니깽이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1990년대 후반에 나왔었어요. 멕시코에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속아서 그쪽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제 만들어 놓은 영화이기도 한데 그런 사정들도 있고 하면서 속기도 하고 또 한쪽에 가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어떤 기반을 잡고 우리나라에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찌됐든 이제 그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또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 이제 해방을 위해서도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그 기반을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척박한 땅 조선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꿈을 이룰 것 같은 그곳에 물론 도착해서 속았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고 정말로 환경도 풍토로 다른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기는 했겠지만 그 속에서 일궈낸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래도 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황무지와도 같았던 상황,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을 통해서 선포를 시작하고 있는 선지자의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이야기해요.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나. 그런데 62장 정도에 나와 있는 이사야는 이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이사야를 처음부터 기록했던 그 이사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저 이 사람이 이사야다라고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의 정신과 이사야의 신앙으로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사야고 그것을 마무리한 사람도 이사야의 정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사야는 BC 739년에서 680년 정도의 활동을 했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 당시에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는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아마도 이사야가 죽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때에 망하게 됩니다.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망하게 되는데 이 본문의 상황은 그 망하고 난 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야가 계시처럼 보고 기록을 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기록한 이사야의 정신으로 기록한 어떤 기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든 아니면 새로운 예언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소망의 계시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어떤 꿈처럼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환상처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아모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되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대단히 세게 외칩니다. 요나 같은 사람도 그 안에 어찌 보면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영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복잡하게 그 시대 가운데서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저 아수르를 살려두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포를 했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이 66장에 이르는 것 같은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의 이 선지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았던 사람인데 그만한 지적인 능력과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는 저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차츰차츰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구나. 그리고 이 땅,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 될 것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모스의 역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도 그만한 사람이 되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릇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사야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이었지만 그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포로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들은 뒤부터
이사야에게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쉬지 않겠다.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1절에서 말씀하셨던 시온,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어떤 의롭게 인정되어지는 것들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보다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이런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녀를 훈육을 할 때에, 자녀를 훈육할 때 훈육하는 도구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회초리라고 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해서 자녀를 훈육을 했다고 할 때, 종아리를 좀 쳤다고 할 때에, 여러분, 자녀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훈육했던 그 회초리가 더 귀합니까? 회초리는 단지 하나의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육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인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업수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터인데, 그것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내 공의를 그리고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도구였던 너희가 마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처럼, 그리고 도구로 사용되어서 너희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혼을 내었던 그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기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높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이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게 좀 더 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그 사회적인 거대한 구조 속에서 전혀 옳지 않은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호관계, 갑을관계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분노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다. 새롭게 너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왕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말씀이 내 머리에 왕관을 얹을 것이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라고 그래요. 왕관은 원래 머리에 쓰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관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또한 맞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왕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서 있었던, 또한 고대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상징물과도 같은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저는 그냥 먹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들의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냥 살기 위해서 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의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이,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기는 것은 이해가 가요.
뭐 그냥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으면은 새 옷을 입히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가락지를 왜 끼워주느냐? 가락지는 다시 네가 내 아들의 위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복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가락지가. 그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세우는 그런 표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2절에서 말씀하셨던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런데 고대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남자에게 속해 있고 여자는 그저 따라가는 존재, 피동적인 존재,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 자체가 좌우되는 존재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헵시바라 하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헵시바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 뷸라라고 하는 것은 혼인한 여인, 결혼한 여인, 이러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즉 이것은 뭐 어떤 말이냐면 버려지고 보잘것없어 아무도 돌볼 것 같지 않았던, 쳐다볼 것 같지 않았던 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그러한 처녀처럼 있었던 그러한 존재를 귀한 존재가 와서 귀하게 여겨주고 하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봐주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그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힘있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헵시바다 뷸라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름을 새롭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아니었지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말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족 중에서 족장으로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상당히 좋은 이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네가 속해 있는 자그마한 족속에서 존귀한 존재로 네가 머물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네가 아브라함이었으나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네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시조가.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 있다가 20여 년의 세월에 그 세월 동안을 거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고 나면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큰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냥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사기처럼 해서 가지고 왔으니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에 그를 붙들고 절대로 당신을 약속을 받지 않고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래서 쩔뚝쩔뚝하게 되는데 그때 주셨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후대에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와서 세운 나라의 이름이 되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야곱의 앞으로의 역사는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너를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의 어떤 면에서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으로 주겠다, 헵시바라 하겠다, 뷸라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신분이 아닌 새로운 신분으로 귀하고 존귀한 자로 너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분을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 더불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의 때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네 아들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예식으로 자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고대에 있어서 최고의 잔치는 혼인예식입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잔치 중에 잔치는 혼인식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보면은 뭐 자기들끼리만 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잔치였고 하는데 최고의 잔치라서 그렇게 혼인잔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또한 그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그 혼인예식을 거한다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큰 행복도 없는 것이죠.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물론 지금 제한된 시각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가운데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현실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과도 같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반응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이 주현주로 두 번째 주일이죠. 항상 반복되는 날과도 같이 오늘 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느 순간인가 보게 되면 그 소망이 좀 구체적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안에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꺼내놓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꺼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그 10월 말에 그 봉하 지하 갱도에 광부들이 갇혔지요. 220 몇 시간인가 동안을 그들이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을 그들이 그 갱도 속에서 갇혀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의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일 것입니다. 그건 정말 참 믿음이 아니죠. 굴절된 믿음, 왜곡된 믿음, 부족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경건한 어떤 꿈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꿈들을 우리가 함께 꾸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지하 경도 속에서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쳤던 것처럼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또한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이제 막 시작이 됐죠.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언어로, 어떠한 방법으로 비전을 주실지, 소망을 주실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함께 세워가는 그 꿈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한 해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듣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1월의 세 번째 주일, 1월의 중간에 와 있는 오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그 여쭈어본 그 뜻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소망을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리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